행복을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행복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또 행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정으로 뛰고 있습니다. 곧 성공할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아지겠지, 잘 될 거야 하면서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될 듯 하면서 잘 안 되고 뭔가 한 방 터질 것 같은데 또 안 터지고, 그래서 대박의 꿈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버틴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나 정말 버티고 참 버티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행복이 원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다가와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행복을 포기할 것인가? 결코 우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린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 행복이란 파랑새가 내 손에 잡히지 않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실존 철학자인 카를 야스퍼스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혀서 몸부림치는 그 형편을 가리켜서 한계 상황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한계 상황은 철학적인 용어로서 카를 야스퍼스가 고안한 말인데, 태어나는 일이라든지 이 삶, 어떤 죽음,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피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 참 울산과 경주에 났던 지진 같은 것, 인간이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 없는 이런 한계 상황에 이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피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도 한계가 있고 돈도 한계가 있고 권력도 한계가 있고 자기가 남달리 배운 기술도, 습득한 모든 기술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했지만 의술도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다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돈만 있으면 못할 게 뭐 있겠나 싶지만은 그렇진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불행하거나 이렇게 어렵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해박한 지식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남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기 앞에 가로막혀 있는 한계 상황을 뛰어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첫째 이유가 됩니다. 첫째 이유면서 전체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드릴 말씀은 한계 상황 앞에서 몸부림치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힘이 한계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을 넘기 위해서 지식으로 한 계단을 쌓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지식을 습득하고 해서 세상에 공부하면 되지.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돈만 있으면 돼. 돈이면 최고야. 돈이면 안 될 게 뭐 있나라고 지식의 계단을 쌓고 또 돈으로 한 계단을 쌓지만, 그러나 벽을 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만 있으면 되지. 뭐 먹고 사네. 지장 없어. 기술이라는 계단을 쌓고 명예나 권력으로 계단을 쌓아 올라가지만 그러나 그 벽을 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온갖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기술도 경험도 인맥, 뭐 학연, 지연, 뭐 권력, 모든 스펙을 다 동원하지만 높은 장벽을 넘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온갖 사다리를 가져다가 놓지만 세워보지만 그 벽을 넘기에는 사다리 길이가 너무 짧다는 이야기죠. 지식, 권력, 명예, 권세, 돈, 이 사다리를 아무리 놔도 내가 만난 그 벽을 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좌절하고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겪는 한계 상황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지식도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다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한계 상황이라는 벽을 참 절망만 하고 포기할 것인가? 저는 오늘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전 그 답을 오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드릴 말씀은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비결.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해답은 무엇일까요? 이때까지 지식의 사다리, 돈이라는 사다리, 명예의 사다리, 권력의 사다리, 온갖 경험을 가지고 사다리를 만들어 놓아 보았지만 내가 만난 그 벽 앞에서는 너무 턱없이 길이가 짧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남과 달리 넘을 수 있는 사다리가 있으니 그 답이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인정하십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의 의학으로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장민지 자매가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는데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얼굴이 예쁘고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명문대학을 나오고 참 부산대 대학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하는 약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뇌출혈로 인해서 이렇게 쓰러져서 참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에서는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뇌가 죽었으니까 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회복이 되어서 또 얼마 전 또 한 번 쓰러졌습니다. 동해의료원에서 지난번도 의사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말도 할 수 없고 시력도 눈도 볼 수 없고 걸을 수 없고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식물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기도를 하고 또 어머니 옆에 계신 큰어머니 또 우리 또 제 아내 우리 성도 모두가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기도를 합니다. 장민지 딸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정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사들이 내린 결론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휠체어를 탔지만 또 걷기도 합니다.
예? 조금씩 이제 걷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하는 말을 뭐 잘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본인에게 한번 앞에 조금 나오셔서 우리 마이크 좀 드리고 한번 본인이 한번 고백을 해 보십시오. 내가 사실 이런 사람인데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살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좀 돌려주시고 한번 본인이 한번 받은 바 은혜를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예, 시작하세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참 감사하죠. 예. 또 뭐 다른 이야기 할 거 있어요? 예. 목사님 감사.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없는, 자, 의사가 하는 얘기로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예? 또, 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정말, 의사로서는 사형 선고를 내린 거는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저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셨고, 말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음식도 또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또 이렇게 인지 능력이 판단해서 고맙고 감사하는 말도 표현하고, 또 지금 이제 걷는 연습을 해서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지금 걷기는 좀 그렇고 시간이 그러니까 어쨌든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를 한번 드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의사들이 보면 놀란다. 어떻게 나왔느냐고 이제 물리치료 받으러 가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고 어떻게 걷느냐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고 이게 의학적으로는 도대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바로 말씀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의사들은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 이 말씀을 저는 정말 당당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어딘가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 상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얼마든지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 4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리우 올림픽에서 양궁에서 2관왕을 차지한 아마 장혜진 선수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선수의 좌우명이 방금 소개한 이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그는 시합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가고 활시위를 당길 때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활시위를 당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년 4등 하던 그 선수가
금메달을 지난 올림픽, 이번 올림픽 2차에 거쳐서 이관왕이 되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부딪혀 있습니까? 정말 이제 끝장이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겠는데 라고 판단되는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지금 부딪혀 있으십니까?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인생의 높낮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인간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힘으로는 한계 상황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다리로 삼고 한계 상황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스펙으로는 짧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다리를 놓으면 그 장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난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로마 사형수가 저는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넘을 수 없는 모든 벽을 다 넘을 수 있는 역할을 십자가가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 장민지 자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으니까 온 가족이, 어머니가 또 큰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손상대가 회복이 되고 있고 모든 기능들이 회복이 되고 이제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며 고민하던 때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종교적인 갈등을 느끼면서 고민할 때도 지나간 세월로 족합니다. 아마 이 중에는 이 종교적인 갈등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이 종교 계속 가져야 되나, 바꿔야 되나. 저는 우리 할머니 때부터 철저한 불교 가정이었고 우리 어머니도 우리 시어머니 뜻을 따라서 절을 열심히 나갔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옆에 계신 분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고 전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절간에 갔던 기억이 어렸을 때 납니다. 충청북도 계산군 그 불정면 목도리 옆에 있는 그 대골이라는 절이 있어요. 대골을 그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갔더니 절 음식은 왜 이렇게 싱겁습니까? 고춧가루도 없고 그냥 싱겁고 맵지도 않고 그게 기억이 나요. 저 절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다가 저는 6살 때 종교를 바꿔서 기독교로 바꿔서 6살 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가 또 교회를 나오셔서 장로님으로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 계시다가 두 분 다 하늘나라 가셨고 저의 동생들이 이렇게 장로로 여기 앉아있고 또 밑에 동생은 또 목사로 또 충청북도 증평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안수집사로 또 여동생들이 권사로 다 신앙생활하고 있고 저의 아들이 목사가 되고 조카가 지금 또 총신대학원을 다니고 둘이나 다니고 있습니다. 곧 목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촌, 육촌, 칠촌, 8촌 우리 집안들을 봅니다.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사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촌과 우리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서 만나기가 미안해요.
사촌형이 두 분이 계시는데 나보다 한 살 많은 사촌형이 있는데 아들이 둘인데 아직 둘 다 장가도 아직 못 드리고 결혼도 못 시키고 나는 아들 둘 다 장가 들여서 손주가 4명이고 참 이런데 우리 사촌형은 아직도 아들 둘 있는데 장가도 못 보내고 그냥 몸은 아파서 고생하고 있고 너무 제가 만나기가 미안합니다. 너무 비교가 되니까 돈은 좀 벌었는데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육촌들 중에도 예수 잘 믿는 육촌 그 동생들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뭐 또 이렇게 뭐 그 직장 생활을 잘하고 다 돈을 벌고 잘 사는데 안 믿는 육촌들은 그냥 어려워요. 이혼하고 뭐 사고 만나 교통사고 당해서 막 거의 뭐 또 불구자가 되고 막 너무 저의 또 8촌 동생이 있는데 믿는 사람은 또 잘 되고 있고 참 너무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집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집을 봐라. 우리 4촌, 6촌, 7촌, 8촌들을 봐라. 누구 아는 사람 얘기해. 그 누구 봐라. 잘 되지 않느냐. 우리 6촌 큰형님 봐라.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우상 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갓집인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암 걸리고 사고 나고 이혼하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믿는 저의 친척들은 애가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 통해서 우리 외삼촌, 외숙모, 외사촌 다 거의 예수 믿게 되는데 그 중에 안 믿는 외사촌과 믿는 외사촌 너무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복받기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고 자녀가 복을 받고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 원한다면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 둘, 우리 손주들 나는 자신 있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참 나가서 활동을 한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죠.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우린 더 이상 종교적인 갈등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 고민이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전 6살 때 참 종교를 바꾼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몰라요.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한계 상황이란 이 벽 앞에서 절규할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한번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안 믿던 사람이 믿는 것이 바로 관계 회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꾸준하게 할 때에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자신이 연약한 인간임을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고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의 사함과 함께 모든 저주가 끝나게 되고 불행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지만 저 나라에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오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렇다 맞다 인간은 한계 상황이라는 벽 앞에 부딪혀 있는데 언제까지 거기서 몸부림칠 것인가. 이 벽을 뛰어넘자. 그 비결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가 의지할 때 하나 믿을 때에 넘을 수 있다면 내가 오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오늘 여러분 저와 같이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이 복을 받기 원한다면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오늘 저를 따라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짧게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은광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한계 상황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저의 기도를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따라 하시고 고백하셨다면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생토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내친 마음이 있다면 이제 다음 주도 계속 오시고 또 여기가 멀면 가까운 교회 가셔도 되고, 그러나 가능하면 친척이, 친구가 또 회사 동료가 또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참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여러분 복이 되고 행복하겠습니까? 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광교회 이웃 초청 전도 축제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이 연약한 인간이며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백하며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에 결정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복을 주시며 가정에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장벽을 뛰어넘어 행복한 삶을 사는 귀한 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며 공부를 잘하고 세계적인 리더로 쓰임받는 귀한 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각자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아파 고생하는 사람들 그 아픈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우리 장민지 자매 속히 곳곳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날이 오게 하시고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아픈 부분들을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와 사랑 고맙고 감사하여 정성껏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장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천배 만배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와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시고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군대 간 형제들 군 생활이 복이 되고 건강하게 하시고 학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목회나 선교를 위해서 객지에 나가 있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 어디 있든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요양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주 앞에 모인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